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함께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우리에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명심을 합시다. 우리가 저 안식에, 우리의 소망은 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정말로 자비하고 신실한 우리의 큰형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은 우리를 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긍휼이 있고 그분에게 가면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분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고요? 담대히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큰형님 대제사장 자비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은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란 것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5장에서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아주 필수적인 조건,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을 위한 중보자이니까 사람과의 동질감, 연대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사람이라고 다 아무나 나 대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아론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되어 주셨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 우리 오늘 6장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대제사장,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다, 사람 되고 부름 받으셨다는 데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두 가지 구약 성경 말씀, 시편 2편 7편 7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말씀부터 우리 히브리서에서 5장 5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고요. 그 밑에 6절에 있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가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이 구절, 어디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하시는지 시편 2편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과 시편이라고 했거든요. 자, 시편 2편 말씀, 우리 시편 1편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은 전체 모두 몇 편까지 되어 있죠? 150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래서 시편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성경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기록한 사람, 여러 사람이 기록해 놓아 150편이란 그게 다윗의 시편도 있고 모세의 시편도 있고 뭐 고라자선의 시편도 있고, 우리가 아다시피 많은 시편인데 이걸 이제 150편의 시편을 모았습니다. 자, 다 모아가지고 이제 누군가는 이 시편을 다 모아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 뭘 맨 앞에 두고 뭘 맨 뒤에 둘까? 그죠?
이게 이제 한 사람이 기록한 시편 같으면 뭐 그 사람이 그냥 쓰면서 제일 먼저 쓴 게 제일 앞에 두든지 뭐 그냥 그렇게, 안 그러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기록해 놓은 시편 150편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뭘 제일 앞에 두고 뭘 제일 뒤에 두고, 그리고 모으는데 150편을 150개나 되는 시편을 모았는데 어떤 분류로 모을까? 다윗이 기록한 건 다윗이 기록한 대로 다 다윗의 시편하고 이렇게 모으고,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의 시편하고 모으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시편하고 모으고, 또 고라 자손이 기록한 고라의 자손의 시편, 이런 식으로 저자에 따라서 모아 놓을까? 이러면 제일 아마 쉬웠을 거예요. 근데 시편은 그렇게 모으지 않았어요. 그죠? 다윗의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 곳에 이렇게 물론 제1권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다윗의 시편을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저자별로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50편이 150편이어야 되는데 5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제1권이라는 게 있고 제2권이라는 게, 그래서 제1권이 시편 1편부터 시편 40편까지가 제1권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권은 무슨 의미로, 왜 제1권 해가지고 한 40편에 달하는 이 시편을 제1권이라고, 그리고 제2권은 왜 어떤 의도로, 제3권은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3권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모아놓고 4권, 5권은 그렇게 했을까? 이제 누군가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겠죠. 자, 그 중에 이 150편 전체에 정말 가장 주제가 되고 타이틀이 될 만한 시편이 뭘까? 그죠? 이제 우리도 히브리서 말씀 부흥회를 하면서 타이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글을 쓰는 사람이든 그게 제일 마음인데, 시편 150편이나 되는 걸 하면서 제일 앞에 딱 첫 타이틀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죠? 그 타이틀이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타이틀입니다. 우리 시편에는 1편, 2편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시편 1편과 2편 두 개는 같은 시편입니다. 이 타이틀이 제일 중요한 타이틀이 시편 1편과 2편이고, 그 중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책의 제목이란 걸 따로 정하지 않고 제일 첫 마디가, 맨 앞 글자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도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첫 마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말이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 글자가 제목이 되도록 했는데, 시편 1편, 2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타이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목은요, 시편 1편, 2편이 타이틀인데 그 중에 제목은 첫 글자가 복되도다입니다.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편 전체의 제목을 시편이라 하지 않고 정한 다음에 히브리식으로 정하며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할 때 똑같이 이 시편처럼 복되도다. 너희 가난한 사람이여,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의 모습처럼 팔복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첫 글자가 시작이 복되도다 이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하죠. 시편 2편 끝을 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그래서 앞뒤로 왜 이 시편 1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첫 타이틀이라고 하느냐 하면, 둘 다 처음 시작할 때 복되도다, 마칠 때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마치니까 시편 1편 2편 전체가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전체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지를 말씀하는, 그래서 시편에 감사의 시편도 있지만 애통의 시편도 있어요. 그죠? 시편에 다 즐겁게 찬송하는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표적인 시편 22편처럼 고난의 시편, 애통의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이 복되도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왜냐하면 시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시편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만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난당할 때 그렇게 애통하며 여호와여 정말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적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던 그때가 정말 제일 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져서 시편에 복되도다라는 이 시편에 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죠?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정말로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편 1편, 2편에서 여기에서 복된,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되냐?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 오만한 자는 그걸 같이 따라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다. 1번 하고 나고, 두 번째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게 시편 2편의 맨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1번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난이 오거나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방법이 2장 1절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것은 태초부터, 창시부터 언제나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어, 여호와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은 자,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뭐하시며 비웃으심이여 라고, 그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들이 아무리 대적해도 내가 나의 아들 왕을 시온에 세울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들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항상 시온에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군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아들을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며 나는 이 땅에 세운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승리하리라.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느냐며 12절 첫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산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게 그의 아들과 친하게 지내라.
그의 아들을 의지하고 그의 아들에게 피하고 그의 아들과 함께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시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이 막,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편 1편 2편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유다의 지파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언제, 유다 지파에 언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대제사장입니까? 그거 시편 110편에서 이제 다시 시편 110편 한번 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대표적인 제왕시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볼까요? 이 시편 110편이 예수님에 대한 인용하는 시편 중에 제일 중요한 시편입니다. 4절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4절을 인용하는데 다른 복음 세대는 1절, 2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1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는 정말 중요한 시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수가 발 아래 부를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2절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인 주의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앞에 나오리라 주의 군대로서.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걸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까지 말씀해 주셨다. 재밌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2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멜기세덱이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멜기세덱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전쟁, 그 구하교에서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때 멜기세덱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다른 데 어디에도 멜기세덱이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도 아버지도 없고요. 아버지 이름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이런 출생도 없고요. 그냥 막 멜기세덱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없어진 줄 아는데 다윗의 시편에서 그를 향하여서, 다윗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하여서 너는 분명히 왕을 향하여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왕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 지파가 아닌 왕적 혈통의 사람 속에서 제사장 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겸해서 함께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다. 왕이면서 제사장을 함께하는, 이게 110편 4절의 말씀이고,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인 바로 그분이다. 이 시편 110편에서 이미
다윗의 시대에 예언되어진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이때까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왕이면 왕이고, 그죠? 아니면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각자의 길들이 있었는데 왕과 제사장을 한꺼번에 하는 존재,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걸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느냐? 성경의 시편 110편을 봐라. 거기에 보니까 왕을 향하여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놓았지 않느냐. 바로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그래서 신약성의 멜기세덱 이야기가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에 멜기세덱이 모두 3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한 번, 시편 110편에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히브리서로 넘어와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시편 110편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러면서 11절에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너무 두나무로 설명하기 참 어렵네. 이게 좀 내가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야 되겠는데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뒤로 멈춥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 가서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님을 6장 20절에 가서 다시 하고 7장에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멜기세덱 예수님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쉬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설교를 하다가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잔소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빨리 마치고 갈 긴데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진짜 멜기세덱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 눈을 보니까 다들 이러고 있는 거야. 멜기세덱 누구지? 하고 이러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너희가 어째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아직도 어린아이가 너 아직도 이렇게 수준이 낮냐. 이제 보십시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누차 말하지만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의 2세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말 예수 믿은 지 저 아버지 때부터 또 하여튼 세월이 많이 지났다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지금 내가 하는 설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초신자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르쳐야 될 테인데 아직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냐. 아직도 이런 말씀의 초보에 멜기세덱이나 이런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애처럼 젖 먹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 먹는 수준은 쉬운 설교만 해주십시오. 재밌는 설교만 해주십시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목사님 그냥 막 그런 얘기보다 웃기는 얘기 좀 해주시고 그냥 재밌는 예화 좀 들어가지고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만 좀 해주이소 하고 이제 그러고 아직도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언젠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 맨날 재밌는 소리 웃기는 소리만 해달라 해서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개그 콘서트를 보지 말라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죠 시집지 않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서 정말로 이 젖이나 좋아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제 그걸 벗어야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특징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과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까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다. 두 가지, 지각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해? 지각과. 그래서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제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생각을 안 하면, 지각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말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더욱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연단을 받아야 돼. 뭐든지 자라가려면 연단 없이, 예수님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머리만 커진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분별하여져 간다라고.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대로 갑시다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 우리 정말로 새가족반, 내 새가족반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있어가 되겠나. 이제 초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6가지를 이제는, 이미 이제 이거는 기본 맨날 이 6가지 주제만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6가지, 2가지씩 짝을 이루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왜 회개가 중요하죠. 근데 내 그 수준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죠? 이 회개와 신앙. 두 번째, 세례들과 안수. 세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이게 물로 씻는 정결 의식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다, 하나는 물로 씻는 의식들, 하나는 머리에 안수하는, 내내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내 중요한 것들인데 그 수준, 이 6가지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함, 완전함으로 갈지니라.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이 성숙이란 건 내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 완전함을, 이 성숙함을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 대제사장 얘기를 하다가 6장 20절에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를 다시 이어갈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얘기 사이에 중간에 하나 끼어드는 얘기가 있죠. 우리의 얘기.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얘기가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자비하고 신실하셔서, 구약의 모세도 신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형이 되어서, 형님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도 신실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이것 때문이었죠. 그죠?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제사장 예수를,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온전함, 완전함으로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받아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다시 또 우리 얘기를 잠시 합니다. 이번에는 성숙과 미성숙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참 좋아요. 안식도 있고 성숙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성숙과 미성숙이, 우리 이성숙 군사님 얘기를 이제 잠시 또 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건 이제 신앙과 불신앙, 여기서 실패한 것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죠? 어제 저 신앙이란 단어, 신실함이 피스티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을 믿는다, 이렇게 신실하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믿는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을 피스티라는데, 이거 반대말 불신앙을 히브리어로 알파를 쓰면, 아피스티스 쓰면 불신앙이 됩니다. 우리도 한자 무슨 뭐 할 때 충성 앞에 불자, 아니 불자 쓰면 불충성. 그죠? 신앙에 아니 불자 쓰면 불신앙.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불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불자를 쓰면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안 좋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불교 쪽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근데 히브리 그 헬라어에는 알파를, 이 아가 헬라어로 알파인데, 알파를 앞에 쓰면, 동사에 알파를 앞에 쓰면 알을 붙이면 좀 더 그게 우리로 치면 아니불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피스티스인데 아피스티아라고 하면 불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 자리에 피스티스를 해야 될 자리에 아피스티아를 해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그래서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1번 경고가 들어간 말씀에 더욱더 유념해라. 안 그러면 너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두 번째 경고가 3장 12절에 하나님을 신앙하지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경고를 또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또 이 이제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온전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성숙과 미성숙을, 지금 우리 상태가, 너희들이 과거에 저기 안식 얘기하면서 신실함 얘기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예수를 더욱더 신앙하지. 어떻게?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게 예수를 신앙하는 것이다. 그분이 피스티스한 것처럼 우리도 피스티스하자.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의 피스티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대제사장 그분이 정말로 온전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야 우리도 정말로 그 큰형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러려면 내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미성숙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말로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성숙함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온전, 완전함이죠. 그죠? 자라감의 절정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거기까지 함께 자라가자. 맨날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그렇게만 놀지 말고, 맨날 새가족 수준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말고,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대제사장 그분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성숙함에 자라가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그게 6장 계속 19절, 18절까지 그 성숙을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는 그러지 못하고 떨어지면 배교하는 것에 대한 경고부터 하고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확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확신을 자라갈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 속에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13절부터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맹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 더 정말로 완전한 대로 성숙해 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지금 이 수준으로만 있어가 될 게 아닙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좀 더 완전한 대로까지 그렇게 성숙해 갑시다. 자, 먼저 4절 말씀에 이제 세 번째 경고입니다. 4절, 5절, 6절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경고 중에 5가지 경고 중에 세 번째, 아주 강력한, 우리가 많이 읽어봐서 알고 있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서로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니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었던 구절입니다. 4절, 5절, 6절 경고의 말씀을 동그라미 치놓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 저 문 앞에 서서 설교자가 제일 크게 지금 설교하고 흥분하면서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을 나가는 사람, 여기 타락이란 것은 윤리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타락.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네가 만약에 이 문을 나간다면, 배교에서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네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는 못 들어온다라고,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 네가 이 문 나가면 그러면 네 끝이다. 알겠나? 네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나가는 거는
뭐가 똑같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다. 네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네가 그렇게 은혜 받고도 나가면 네가 지금 여기서 성숙해 가야 될 시점인데 성숙은커녕 네가 만약에 이 문을 나가버리면 너는 다시 회개도 못한다. 네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네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똑같다라고. 우리 주, 우리 정말 다비하고 대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절대로 네 나가면 안 된다고. 정말 이건 진짜 아주 강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이걸 설교 시간에 한 이걸 가지고 이 문구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니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주신댔는데 왜 이렇게 따지고 놓으면 이제 이단 시비가 걸리는 거죠. 목사님 그런 설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 설교는 그죠? 그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예배당 문 앞에서 딱 막아서고 성도들 자기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정말 잡기 위해서 니 그러면 때려치긴다 진짜 니 그러면 막 호적에서 팔 삐끼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 호적에 판다했습니다 하면서 팩트거든. 진짜 보니까 판다했고 말한 거 맞거든. 근데 전후 문맥 다 빼버리고 우리 엄마가 내 호적에 판다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벌을 주의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하고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는 자 먼저 절대로 일단 이 문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을 나가서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정말 어린아이 수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수준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문 밖에 나가려고 하고 막 딴 데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숙으로 갑시다. 정말로 우리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대로 지금 이때 더 다 보십시오. 다 성숙한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지각을 이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연단의 과정들이 성숙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때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를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에 있는 작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그렇게 받았는데 은혜의 단비를 받은 그 땅이 정말 좋은 채소를 내면 그것이 복을 받겠지만 그 은혜의 단비를 받고서도 하나님부터 은혜의 단비를 받았는데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쩌겠노? 다 불태워버리지. 다 심판해버리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 저 문 밖에 나가고 정말 제약돼서 이교도들과처럼 배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마지막 불사람입니다. 땅에도 그럴 낀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정말 이게 막 경고 중에 제일 센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달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부터는 달래는, 그래서 호칭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놈아, 내가 네 죽이려고, 내가 진짜 네 호적에서 빼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엄마가 이 설교자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설교자도 이 공동체 속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몸은 못 가고 편지만 보내는 거예요. 몸은 저 13장에 보면 디모데가 오면 내가 속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정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몸은 못 가고 글로서 지금 먼저 이제 써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절대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수준도 문제인데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대교를 하려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이구나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지금 이 10절에 보면 중간에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하고 나오죠. 11절 끝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가 나오고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지금 이 세 가지 단어, 사랑, 소망, 믿음, 여러분 속에 있는 좋은 것, 이거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11장, 12장, 13장에 가서 또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불신앙하지 말고 신앙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 미성숙하지 말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은 여러분들이 참 잘해왔지 않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지, 그것도 자기 이름, 자기 표 받으려고, 장로표, 권사표 받으려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이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에도 열심히 성도를 그 사랑으로 섬기고 이제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이 설교자가 이 수신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겨놓고 지금에 와서 저 문을 딴교회 가버리거나 지금에 와서 정말 절에 가버리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정말 좋은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좋은 증거이니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11절에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들 때니까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소망, 천국 소망, 저 안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늘 보좌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 끝까지 잡고 있읍시다. 우리가 힘든 일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힘듦을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소망, 이 대제사장 예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안식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갑시다. 그리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 이건 믿음으로 오래 참는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 함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구약의, 우리 이제 나중에 히브리 11장 믿음의 조상들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죠. 약속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 안 겪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다 약속들을 받아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약속들을 다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가 지금 문 앞에 서서 니 한만 더 그러고 나가면 죽는다고니 그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 속에 정말 귀한 게 있습니다. 형제를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그 일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 그거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그 약속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를 드는 게 아브라함의 예와 하나님의 맹세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뭐 해가지고 오래 참아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참아가지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뭔 줄 압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말 구원받은 자녀의 좋은 정표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구원과 성숙과 온전함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해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맹세까지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그죠? 그러면서 그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자,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뭐까지 하셨다? 맹세까지. 이거 언제 얘기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 와, 이거 정말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는 시련도 내 살다 예수 믿다가 그죠? 뭐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식까지 바치라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때까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때까지 충성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보고 자식까지 바치라는 말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까지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겠다면서 내가 너를 진짜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까지 해주셨다? 맹세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까지 맹세까지,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야.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 용례를 봐서도 맹세란 건 뭡니까? 뭔가 약속에 대한 그 당시는 공정, 보정 이런 게 없는 그러니까 맹세란 것은 이 약속에 대한 최후 확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시르고 그 일을 뭐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 스스로 맹세로까지 보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 맹세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시고 하나님은 거짓 맹세도 못하시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그 맹세를 흉으로, 그 흉내내고로 그냥 아들 앞에 달랜다고 사탕발림으로 사주도 안 할 거면서 가짜 맹세를 한 거,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실없는 사람도 아니고 가짜 맹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뭐 애들 달랠 때 우리가 가짜 맹세를 한 번씩 어른들이 엄마들이 한다 아닙니까? 주도 안 할 거면서 그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짜 맹세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하시면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약에 맹세했다면 그건 진짜 최후의 확정이고 반드시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19, 18절 말씀 다시 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위로를 받게 하심이라. 아브라함도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이 내게 맹세까지 해줬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맹세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날 안식의 땅 하늘 도성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약속과 맹세를 받아도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은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또 아브라함은 사실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맹세를 기억하고 정말로 그 어려운 순례자의 길을 걷지만 이 소망 하나 보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삶이 오늘 설교 듣고 아멘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아무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오늘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나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맹세까지 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보면서 오늘 위로를 받고 오늘을 하루하루를 다시 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죠?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과 같다고요? 영혼의 닭 같아서. 첫 번째 경고가 뭐였냐면 딱 시작하면서 첫 번째 경고,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버린다? 여러분, 흘러떠 내려간다. 이 문 나서면 저 밖에 세상에 저 마귀의 풍랑, 그 풍랑이 얼마나 심한데 이 문, 이 정말 예수 항구를, 예수 낯을 떠나버리며 여러분 흘러떠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은 말씀에 닷줄을 붙들고 꼭 메어 놔야만이 흘러떠 내려가지 않는데, 우리가 흘러떠 내려가지 않는 또 하나 중요한, 우리에게 줄을 꼭 메고도 있어야 지만 닻을 내리는데 영혼의 닻이 뭐다고? 바로 이 예수 소망, 천국 소망,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 같아서 절대로 흘러떠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 소망, 아브라함 그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말 그에게 영혼의 닷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2절 가사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소망의 닷을 주리라, 바로 그 가사입니다. 그죠? 찬송가에 이 소망의 닷이라고 그렇게 찬송가 우리가 부르고 외우고 있나. 그래서 488장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정말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고 붙들고 있으며 그것이 내 영혼의 소망의 닻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튼튼하고 견고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제 이 단어부터 이제 7장으로 이제 놀라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누가요? 우리가요. 지성소 안에는 그전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앞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도 지성소, 그걸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하늘 지성소거든. 그게 안식을 받는 곳이고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휘장 안으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 가지고 있으며 흘러 떠내려가거나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성숙한 데서 성숙한 데로 가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와 함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이 얘기. 그래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8장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도, 그래서 10장에 가면 우리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 지성소 앞에까지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와, 정말 여러분 이 문을 나서지 않고 잘 지키고 있으며 여러분 이 문 나서 가지고 저 가면 뭐가 부러웠냐면 저기는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런, 근데 그거 가봤자 여러분 그 평신도입니다. 그거 가서는, 그거 가면 여러분들이 제단 넘어서는 한 발짝도 못 가요. 거기는 제사장만 가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그거 가면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요. 기껏해야 거기서 떨어주는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있는 음식 좀 얻어먹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서 자라서 정말 예수 소망을 가지고 여기 있으면 자라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정말 휘장을 지나서 주 예수께서 가신 하늘 지성소에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오늘 저녁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7절부터 7장에서 하고, 그리고 8장,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8장부터 10장까지 그 예수께서 지성소 안에, 하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 무엇을 함으로? 그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제단이 되셔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어떤 피를 가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땅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 지성소로, 그게 성천입니다. 성천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늘 지성소로 올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저녁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